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 쓴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작품을 아마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멋진 나무,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에 이 나무에서 놀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가지에다가 그네를 매달아서 그네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 그늘에서 노는 게 소년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소년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소년이 자랐습니다. 더 이상 나무에서 그네를 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이 소년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집안을 따뜻하게 할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이 나무는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불에 떼서 집을 따뜻하게 하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은 더 자랐습니다.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먼 곳까지 나갈 배가 필요한 겁니다. 고민을 하니까 나무가 말합니다. 내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서 목적지까지 가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몸통까지도 내주고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소년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서 이 소년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죠. 노인의 몸이 돼서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옵니다. 이제 집에는 나무 밑동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나무 밑동에 앉습니다.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너무 행복했어. 아마 잘 아시는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무는 내가 가진 걸 다 내줬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다 내주었는데. 그때 느끼는 큰 사랑, 희생, 이것을 그린 작품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스토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처럼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 가장 고귀한 가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이런 사랑을 다 받고 있네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셨는데 피 흘림이 싫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본문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주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한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시죠. 그 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권면하면서 참 흥미롭게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참 재미있는 접속사입니다.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이 그러므로가 따라오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그러므로 이후에는 결과가 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의 조건은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12장 이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당신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앞에 조건이 이겁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므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영적 예배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상의 제물인 것 마냥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요,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라는 건 로마 교회가 듣고 있다는 말이죠. 로마 교회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헬라인들인데 헬라적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요, 영은 아주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은요 아주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이 죄를 짓든 잘못을 하든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은 원래 악한 존재라 악한 존재는 죄 짓는 게 당연해, 이건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몸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제물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몸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 몸, 외모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친 관심이 있는 걸로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잘 몰랐는데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성형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성형 수술을 하러 우리나라에 온대요. 그만큼 발달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기사를 우리나라 중요한 일간지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쓰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때는 누구라도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마스크 쓴 김에 성형, 늘자,
부작용 피해도 61% 증가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 쓴 김에 성형한다는 거예요. 다 마스크 썼으니까. 그러면서 기사 중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같이 들었다. 어떤 사람은 팔자주름 없애려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입이 돌아간 사람의 예가 나오는가 하면 수염을 제모하겠다고 했는데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고생한다는 기사도 그 기사에 있었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위해서 부득이하게 치료받는 거 당연히 치료받아야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속 분석하기를 몸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몸이, 외모가 마치 우상처럼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풍토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도 정신보다 몸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한 통제력을 그렇게 하면서 더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런 몸을, 이상적인 것을 놓고 이것을 무슨 상품처럼 여기고 더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데 나중에는 생명까지 건다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도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아가는데 이것은 자기의 몸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몸을 학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분석하는 것을 보고 일면 끄덕끄덕대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 특별히 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인식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바뀌고 사회적인 기준이 바뀌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회적 통념이 나를 조종하거나 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직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육체마저도 주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봤을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표현이 좀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에 대한 기록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서 받으신 것은 제사만,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 그 자신의 삶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벨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던 아벨의 마음, 아벨의 삶의 자세, 아벨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예배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희생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내 몸으로 쾌락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 몸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받으시죠.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2절의 그 비결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죠. 두 가지였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바로 이 말씀이죠. 원어로 봤을 때 이 본문은 참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본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변화를 받아라, 우리는 능동형으로 마치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의 원전은 이 명령이 현재 명령형 수동태로 쓰입니다. 수동태로.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뭔가 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 유행을 쫓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그냥 조금쯤 타협하면 안 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뜻 굉장히 쉽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게 이 근묵자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요 적극적으로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요 본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세상을 닮아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칫 아무런 결단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내버려 두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망치는 게 어떤 교 아느냐? 적극적으로 나무를 부러뜨리고 땅을 파헤치고 이렇게 해서 화단을 망칠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알아서 자라고 잡초가 알아서 자라면 아름다운 화단이 알아서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방탕하고 적극적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그저 내 영혼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인 것 마냥 저만치 떨어져 있고 아무런 영혼은 가치가 없는 것인 것 마냥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다 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망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적극적인 의미로 너의 생활을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풍조에 맞춰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 자꾸만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가치도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아십니까? 그 카멜레온은요 주변의 색에 따라 자기 몸 색깔을 바꾼답니다. 그래서 생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삶이 이런 카멜레온 같은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지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게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동형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영적인 예배. 20세기 아주 유력한 기독교 사상가, 인문가 이런 평가를 듣는 C.S. 루이스, 문학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다 계란 같은 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한정 평범한 보통의 알로 우리는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알은 부화가 되거나 아니면 썩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면 좋지, 아님 말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의미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변화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그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의 지배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고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원으로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움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 원어에는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나카이노시스는 의인으로서 완전히 결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격도 본질에 있어서도 다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새로운 생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영적인 예배,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예전에 벌써 고인이 된 10개나 배너의 주인공으로 활약하셨던 영화배우 찰턴 헤스턴, 잘생겼시죠?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너무 영적인, 이 성경적인 영화도 많이 찍으셨고요, 정말 명작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10개를 찍을 때입니다. 한 기자가 찰턴 헤스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찰턴 헤스턴에게, 아니 모세와 같이 거룩하고 어떤 영적인 성인들을 연기하면 어떻게 배우님의 영적인 삶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이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찰턴 헤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밟았던 시내산 흙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이,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연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시내산을 밟고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연기였지만 모세를 체험하고 그 거룩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변화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변화되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마땅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를 관통하는 말씀이 이거였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너희가 한량없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누렸은즉 그러므로, 오늘 12장 1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는 삶, 그 제사의 제물이 되는 삶, 영적 예배의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영적인 예배의 삶을 다짐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주님이 친히 베푸신 성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변화된 예배의 모습으로 주께서 베푸신 그 성찬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찬을 이제 대하시게 된 우리 신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 예쁘고 멋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입교해서 신흥교회 입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변화된 예배자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